전염병 같은 사람. 요즘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전염병. 그런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정확한 때에, 우리는 늘 조바심을 갖잖아요. 우리는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잖아요. 파도가 일렁이는 그 갈릴리 호숫가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내일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겉으로 내색 안 할 때가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가장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은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속으로는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할 때, 그러나 그 염려와 불안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그도 홀로 있을 때, 그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던 바로 그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납득이 안 됐고,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좀 뜬금없지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앞뒤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약간 뜬금없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 내가 너희를 이제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만 순결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 삼가라라는 표현은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속으면서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성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자꾸만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더욱 사람에 대해서만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 공회가 어디입니까? 재판정이잖아요.
아니 무슨 까닭이 있어야 재판정에 가지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을 재판정에 가서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고 채찍질을 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공에 넘겨졌는지, 왜 그들이 까닭 없이 채찍질을 맞았는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총독 앞에 설 수도 있고 너희들이 임금들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신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갑니다. 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벨릭스만 나오지만 나중에는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또 넘어가요. 또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넘어간 이후에 또 아그리빠 왕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들 앞에 서게 됐고 그렇게 해서 왕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선명해졌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만 순결하자. 내가 할 말을 성령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과격한 일부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죽일 계획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처음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서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양 몰고 가서 사도 바울을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여버리면 됐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요를 일으켜서 그 무리들 가운데 맞아 죽었을 사도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함부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자들 40명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제사장들이 의기투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또 하필이면 누가 들어요?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상황과 시대와 모든 삶의 순간을 초월하셔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마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주 간밤에 밤 9시경에 명령이 하달되어서 군사 400명과 말을 탄 기병 70명, 도합 470명의 호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나아갑니다. 아마 자고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알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간밤에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튿날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길목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도 사도 바울을 뒤쫓아 가이사랴로 갑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맨 밑에 이제 점이 예루살렘이고 저 맨 위에 이제 화살표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바다 끝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라 하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는 계획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식으로 최신식 설비를 들여서 만든 도시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요, 정말 2000년 전 당시에 그러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자리가 있어요. 네, 참 감격스러운 곳이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함과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굳건하게 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상에 이리저리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다만 거기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뒤에 5일 후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돼요. 벨릭스 총독 입회 하에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재판장이 되어서 정식 로마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있으면 피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뒤쫓아온 이 유대인들과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와요? 아주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유대인들도 정식 재판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둘로라 하는 변호인을 대동해서 가요. 그 더둘로라 하는 변호인의 이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더둘로라는 이름 자체는요, 이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럼 누구냐? 이 더둘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계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리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잘 알고 그리스 문화를 안다라는 것은요, 또 마찬가지로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더군다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을 아나니아가 대동해서 데리고 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유능유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 체계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비해서 아예 유대인들은 로마식 법 체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아나니아의 악질적이고 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지난 시간에도 이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입을 매우 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막아버렸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앞에서 행동대장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을 왜 몰랐어요? 알았죠. 아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과 지금 내가 아는 사도 바울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 중에 배신자예요. 그러니 저놈은 더욱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여야만 했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연배도 있는 이 대제사장이 앞서도 지도를 제가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04km가 넘습니다. 오늘날에야 104km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에 104km라는 거리를 이 나이가 있는 아나니아가 굳이 간다? 굉장히 고단한 여정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간 데는 그 안에 악질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악질적인 사람들이요, 악의적인 사람들이요, 그 안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치밀하고요, 얼마나 계획적이고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덧붙여갖고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부지런한 악당을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이 세상,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아나니아가 그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암살자도 아니고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길을 쓰는 모습들 보게 되죠. 우리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그들이 데리고 온 이 헬락의 유대인이었던 변호사 더둘로가 한 말입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타나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 더둘로가 인사말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인사말을 했다라는 걸 봅니다. 길게 인사말을 하는데 좋은 말만 했죠? 예,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지금 누가 억압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억압하고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을 크게 괴롭힐까 염려되어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를 원하느니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이 더둘로가 장황하게 인사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연설을 할 때 로마인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언어와 대화법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대화법과 연설법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황하게 막 수식어를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연설 기법이었고 그게 일종의 게임의 룰이었어요.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해야 좀 배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고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더둘로 인사법은 많이 좀 지나쳤어요. 굉장히 지나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는요, 사실 이 자리에서 비웃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럼 벨릭스가 누구냐를 알면은 이 더둘로의 말이 얼마나 아첨이요 거짓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부터 52년,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총독으로 임명받아 이 유대를 관할하는 관리자로 옵니다.
8년 동안 이제 치리를 한 거죠.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왕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왜 총애를 받았는지 그 과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은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출신이 정통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 시민이라는 권세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한테 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더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나면서부터 깜짝 놀라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라는 것은요 대단한 권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천부장보다 훨씬 높죠. 천부장보다 훨씬 높은 이 권세를 가진 벨릭스의 출신은 정통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 노예였던 벨릭스가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 시민권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야망이 끝에까지 정치에까지 다다라서 그가 마침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는, 여러분 총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총독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견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파견 근무를 나갔다 돌아오면 로마에서는 더 높은 직책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진하기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승진하기 위해서 좀 더 고생하는 거예요. 타지에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일을 이 총독의 임무라고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벨릭스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이 되고 또 나중에는 총독에 이르기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욕망이 굉장히 가득 차요.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말하기를 왕의 권세와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잔혹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온 순간부터요, 상당히 유대인들을 억압합니다. 탄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굉장히 압제를 합니다. 굉장히 압제를 하니까 군데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왔을 때 천부장이 넌지시 묻잖아요. 그때 그 반란의 지도자가 혹시 너 아니냐라고 했을 정도로 반란이 심심찮게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 군사력을 이용해서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요. 그 처절하게 짓밟은 것을 피해 대학살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 반란의 배후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요나단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저놈이 이 반란의 배후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암살자들을 보내서 요나단을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부임하고 1년 후인 53년경입니다. 이건 성경 속에 나오지 않고요, 역사의 기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맞춰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암살을 했어도 누가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거 아니에요. 총독이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총독을 그리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힘으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탄압시키고 자신들의 대제사장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누가 그렇게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둘로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총독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개선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생거짓말이죠. 생거짓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더둘로가 듣는 입장에서는 저놈이 거짓말 더럽게 하고 있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러면서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고발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5절서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세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는데 첫 번째로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요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이에요. 반란에 가장 민감했던 것이 바로 지금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반란 때문에 대제사장까지도 죽여버렸는데 그 소요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라고 하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변호사를 고용한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급적이면 총독을 자극시켜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이유가 결정적이죠. 이단이다.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나사렛 이단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지금 이 앞잡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가 성전 모독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 모독죄를 말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든 말든 모이든 말든 그건 로마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모독죄는 로마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죄예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의 성전에 안 들어가요. 왜?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비록 정복자이고 다스리는 치리자이지만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는 이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일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모독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유일하게 로마가 인정해주는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이라고 사람을 병으로 부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로이모스입니다. 로이모스는 악질 또는 유행병.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해결되고 또 고쳐지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해결해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질병은 다 무서운 것이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말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는데 저는 아예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한자로 번역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전염병, 이거는요 또 벨릭스 총독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전염병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전염병? 하면 놀란 거죠. 제가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염이라는 말은 물들 염이거든요. 물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들이는 사람이다.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도 그 강력한 군사와 땅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도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물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물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들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예수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전염병이라고 머물러요. 또 하도 코로나 교회에서 코로나 하니까 그냥 교회를 전염병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요, 잘 생각해. 우리는 물들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로 물들었으니 예수로 물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의 거짓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논리와 담대함으로 맞섭니다. 이 재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중요했냐고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가이사라는 로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그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정에서 만일 사도 바울이 낙관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넉넉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싸웠어요.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느냐? 여기에서 만일 지면은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까? 열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조금 더 누구에게 해가 됨이 없이, 그리고 말씀을 어기는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죠. 그래서 벨릭스가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22절의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벨릭스가 그걸 알았다고요? 근데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기를, 재판은 연기한다. 연기를 선포해요. 연기를 선포했다라는 거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변호사까지 고용해갖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대제사장을 대동해서 와서 사도 바울을 어떻든 간에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런데 재판은 연기. 너희들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선포하지 않은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포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벨릭스가 가만 보니까 이 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연기를 했지만,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주어라.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자유를 주어라. 이거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징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판이 연기되고 나중에 벨릭스의 다음 총독이 되었던 베스도가 오기까지 2년 동안 그냥 재판은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요, 이 벨릭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벨릭스가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그 안에 탐욕과 그런 마음, 악한 모습들이 사실상 부도덕하고 부정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벨릭스 다음이 이제 온 총독이지요, 알비누스에 의하면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바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보고서를 써요. 이 사도 바울의 본업이 여러분 이 뭔지 아시죠?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천막을 제작한다라는 것이요, 뭐 오늘날의 천막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요, 좀 달라요. 근데 이 천막이라는 것이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고급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길 수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이 부유한 가정이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이 벨릭스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하면서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에게 다 받아요. 그리고 뇌물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자, 이 재밌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재판이 연기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와 자신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고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변잡기식에 너 살아왔던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좀 얘기해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긴 여러분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총독 앞에 설 것이다, 너희들이 임금들 앞에서 설교할 것이다. 무엇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았지요. 본인에게는 뜻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벨릭스가 진리에 조금도 무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벨릭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좀 보면은, 유심히 보면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로마 시민입니다. 비록 그가 출발은 뭐 정통 로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드루실라는 사실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예요. 세 번째 아내인데 이 드루실라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의 증손이었다랍니다. 헤롯 1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이 바로 드루실라예요. 근데 이 원래 드루실라는 사실은 다른 그 작은 왕국의 아내였어요. 근데 연애를 통해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만났는데 이놈들이 그만 거기에서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꼬셔요. 꼬시는데 넘어가지 말아야죠. 자기는 유부녀잖아요. 또 벨릭스도 또 유부남이잖아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마음이 또 맞네.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을 어겨서 이혼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벨릭스와 결혼했을 때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상당히 어리죠. 예, 상당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의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탐탁치 않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있으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왜 벨릭스가 두려웠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정직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사도 바울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와 절제가 없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기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게 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 설교를 할 때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사람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찔리는 게 있어도 에이, 설마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겠어? 뭐 저놈한테 한 말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해필이면 뭐예요? 딱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건 누구를 돌아봐도 나한테 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 벨릭스의 말씀 앞에 선 태도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이성과 나의 학식과 나의 살아온 경험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여. 이건 인간적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는데 그 나중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만증이 다 떨어지니까 가라.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26절에 나타나요. 우리 26절을 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마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진리에 관한 말은 피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마음에 찔려서 듣기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가 부자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서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기 위해서 더 자주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도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안 들은 걸로 할게. 그러면서도 뭐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물질에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와 세상적 관심 사이에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진리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세상 유익이냐? 거기에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의 마음이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물질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표현대로 그는 물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앞에서 무엇에 물들었습니까? 진리에 물들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물들었습니까? 물질에 물들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벨릭스에게 임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막 넙자 엎드려서 지금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벨릭스는 나 안 들은 걸로 할래.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지금 때가 아니니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주 60년까지 총독을 하고 로마로 소환을 해요. 근데 로마로 소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의 자리에 가면은 승진의 문턱이 간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벨릭스는 유배를 당합니다. 그 모든 보고, 부정적인 보고서, 그는 부정직한 사람이었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고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유배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수비오로 유배를 당해요. 베수비오로 귀향을 갔는데 거기에서 79년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화산입니다. 드루실라와 그의 남편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들 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벨릭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랑해야지, 나중에 복음 전해야지, 나중에 감사해야지. 나중 감사는 벨릭스의 감사예요. 지금은 가라. 아니야. 진리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가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사실, 복음에 물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전염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물들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사람들의 그 특징,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봉사에 관심이 있어요. 섬김에 관심이 있어요.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물들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들이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지 아니하고 나중 받겠다고, 지금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땅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최후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벨릭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신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물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